오늘 잠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보시면 나오죠. 제가 옆에 계신 분 중에서 인사할 때 한 분이 지금은 하면 다른 한 분이 추수했대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합이 얼마나 잘 맞나 볼게요. 짝지었습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 하겠다. 준비됐으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자 눈치 보는 사람 시작. 전화 한번 볼게요. 지금은 지금은 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이 추수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또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 추수를 가능하게 하시는 추수의 능력, 추수의 영, 추수의 일꾼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추수의 영으로 추수의 능력으로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열방에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올줌데이로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그 교회의 부흥, 추수가 가능했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디다케. 디다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육이다, 교육. 그래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육, 디다케가 아주 강력하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디다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뭐가 더 많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더 많아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하는 불의한 것들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적해요. 아이러니하게 복음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시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대부분의 말씀이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어떤 말씀이어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야 되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 이 세대를 향하여 이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죄다, 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여러분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
그것이 지적받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목사의 설교인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해야 되는 것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하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찬송하고 기계적으로 예배하도록 우리 불러 모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안 되나 내가 볼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부르신 교회 안에 디다케, 교육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이노니아. 이 뭐라고 그랬죠? 교제. 자, 특별히 이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상업 용어다. 상업 용어. 동업자 정신. 함께 동업해야 된다.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 동업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이곳에 서로가 서로를 파트너로 여기셔야 돼요. 파트너는 가끔씩 싸울 수 있어요. 예. 가끔입니다.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의견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업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좋아 보이죠. 예. 추억이죠, 추억. 그럼 추억과 러닝메이트를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업자, 러닝메이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코이노니아. 세 번째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프로슈케. 이것은 기도라고 말씀드려요. 기도. 그냥 쉽게 표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 기도의 방향. 기도의 양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그 기도의 양을 마지막까지 필요 충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방향이라는 거. 방향. 우리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디자이어, 그 원하는 욕구가 말하는 바가 어디를 향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디다케, 코이노니아, 프로시케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한마디로 이것을 결론을 한 줄평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는 물이 다르다. 노는 물이 달라요. 왜 노는 물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노래와 그림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노래와 그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누구나 그림을 그려요.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 다 노래를 불러요. 근데 결국 어른이 돼서까지 정말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는 분, 노래 음악을 정말 잘하는 사람, 이 되기까지는 뭐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치원 때 제 그림이 뒤에 붙었다고요. 이렇게 그림, 동그라미, 세모 해가지고 저는 그때 이후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람을 그리려면 그렇게 그린다니까요. 그게 차이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 전의 교회인데 오늘날의 교회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은 멈추지 않고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와 프로시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것을 가끔씩 멈추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루살렘 안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추수의 두 가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감사와 보고의 예배로 드리면서 두 가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성전 안에서 있었던 추수의 길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등장인물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표현합니다.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아네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네바이온. 근데 이 아네바이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여기는 헬라어는 좀 의미가 각 단어마다 풍성하게 좀 달라요. 이 아네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떠한 동작을 내포하고 있냐면 습관적인 동작을 내포하고 있어요. 습관적인.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 히브리 의미로 9시라고 하고 뭐 3시, 6시, 9시, 369예요. 369, 3시, 6시, 9시의 기도 시간인데요. 이 오늘날의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하고 6시는 12시를 얘기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인데 이 기도 시간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아네바이온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습관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천적인 장애인. 옛날에 보면 안진뱅이라고 얘기하죠. 선천적 장애인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미문,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 두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에티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역시 어떤 의미일까요? 습관적인 동작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두 핵심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자기의 현실 속에서 머리를 땅에 박고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전에서 금을 도배했던 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자본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 앞에서 엎드려져 삶의 어떠함들을 헤어나오지 못해서 엎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6월달 와이탁 청소년들 예배가 옵니다. 와이탁 청소년 예배 때 이제 말씀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들의 감정 사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있어요. 감정 사용법.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왔고 이제 지금 제가 40대 중반에 오면서 그 적지 않은 나이들을 오면서 많은 인생의 경험들, 많은 목회의 경험들, 많은 그 세대의 경험들을 보면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우리 혼의 영역에 감정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감정. 이 세대는 특별히 감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인류의 역사를 쭉 펼쳐놓고 봤을 때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세대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결혼의 예전의 가치는 감정에 있지 않아요. 사실 현실에 있지. 옛날의 결혼의 가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 있어요. 근데 지금의 가치는 어떤 현실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감정적 가치죠. 지금 우리는 감성의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제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가장 핵심은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무슨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스컴과 이 주변의 우리 환경에 우리가 잠식되어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이 원하는 감정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요.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온 감정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원래 선천적 기질이 우울증적 기질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그 어떠함을 때문에 선택한 여러분의 감정이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정들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그 습관을 쫓아서 그곳에 머물러 자본주의에 쩌들어 살고 있는 그의 삶 속에서 땅에 엎드려져 우울한 감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삶의 둘레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말하고 선택하는 것이 이 우울증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이 우울증에 잠식되어져 있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OECD에서 우울증을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우울증 때문에 가장 많은 자살을 선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울한 감정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요.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고 여러분에게 공격할 때마다 In the name of Jesus 하면서 그 감정을 떨어버리셔야 돼요. 선택하지 마세요. 절대 그 감정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안진뱅이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힘이 없어서 눌러 앉아있는 모습.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돕는 역할들, 피딩 사역들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마치 우리의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갔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장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전혀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습관적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선택해서 기도의 습관을 쫓아 성전에 가고 있고요. 다른 부류는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곳에 엎어져서 오늘도 우울한 감정을 선택해서 그것에 습관적으로 그 감정에 동요되어 살아가고 있는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러 올라가셔야죠. 저는 이번 선교가 우리 간증에도 나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좀 정말 진하게 경험하는 시간 중에 하나였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 이제 아까 영상 중에 여러분 잘 이해 못, 처음에 너무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의 촉으로 이 청년 이것들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기도에 관심이 없고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되게 조급해지는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혼을 좀 내야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 모임 할 때 이제 한번 좀 혼을 내진 않고 좋은 말로 하지만 좀 힘 주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우리에게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 보여요. 저희가 가는 그 날짜에 정확하게 아주 강력한 태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태풍. 그래서 이제 한 2주 전 정도 이제 뭐 가기 1주 전도 마찬가지고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르기 위해 뭐가 다 태풍이어가지고 그냥 비도 아니에요. 그 뇌우 있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비. 퍼센테이지 80%, 퍼센테이지 90%. 하루도 재는 날이 없이 다 비. 이거예요.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에 한수를 더 우리 우리 성진이가 와서 목사님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태풍인데요. 비밖에 없는데요. 뭐 이거 80%인데요. 90% 막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제가 또 이제 믿음 있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믿음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자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라고. 이제 정말 그거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마음에 믿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비가 와도 괜찮아. 할렐루야. 비가 와도 우리끼리 식사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되지.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 거야? 이게 첫 번째 믿음. 기도하면 기도해서 두 번째 믿음, 태풍이 물러갈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돼.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는 좀 더 빨리 들어갔잖아요. 빨리 들어가서 첫날 갔더니 비가 막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제 은선 원사님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제가 확인하잖아요. 매일매일이 다 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저녁에 확인을 하면 내일 천둥 번개와 바람을 동반한 비예요. 근데 다음 날 가면 비가 안 와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또 다음 날 확인을 해요. 똑같아. 일기예보는 다음 날 일기예보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기예보예요. 근데 매일매일 그날이 되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에 태풍이 이 필리핀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일본으로 가는 걸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기예보는 계속 비였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마지막 공항으로 가는 그 시간에 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엄청나게.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이 날씨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기도의 능력을 대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죄의 능력이에요. 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죄의 능력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당연히 정반대죠. 왜요? 죄의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게 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 중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혼자 남아서 자기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가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참 바깥 바람을 맞이하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왕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밧세바가 성경에 보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밧세바의 집이 뭐 오늘날 우리가 뭐 집 붙어 있는 집처럼 바로 옆집에 있는 그런 집일까요? 아니에요. 밧세바의 집은 이미 왕궁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인데 지금 다윗이 올라가서 한번 쑥 훑어봤는데 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능력은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다 선택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이 뭐냐? 죄의 능력이에요.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충분하게 이 모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될 때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움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능력이에요. 근데 기도의 능력은 어떨까요? 달라요. 기도의 능력은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처음 올라갑니까? 이 비문에 처음에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기도 시작해가지고 기도의 습관이 이제 막 자리 잡고 성령 받고 기도가 너무 즐겁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에 돌입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습관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 이 사람이 40세가 넘은 사람이거든요. 이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거기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니까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 할렐루야. 그동안 이렇게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이스 기타 우리 의원이가 말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처음 알았어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제가 헥터가 다 가고 나서 한 명 유일하게 제일 먼저 꼽는 사람 의원이 보고 싶다고. 의원이 보고 싶다고. 마지막 날 밤에 헥터가 이제 피곤해서 자려고 했는데 똑똑똑 문 열고 들어왔대요. 밤새도록 같이 얘기했대요. 너무 자기 형제 같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의원 형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형제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드러머가 민재가 전 사실 처음에 갔는데 그동안 제가 말투를 한번 못 들었거든요. 말을. 근데 갑자기
그 경상도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지금 옆에 있는 경상도 사람들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근데 경상도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 말을 거기서 제가 많이 들은 거예요.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아까 영상 봤죠? 막 제가 막 카메라 들고 막 뛰어다녀야 막 필리핀 사람 하는데 얘가 가서 이거 하트 한 번 날려주면 끝나요.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100번을 외치는 것보다 얘가 여러분 사랑 이거 한 번 하면 끝나. 제가 그 많은 잘생긴 사람들 간 거 많이 봤거든요. 사진 찍어달라고 다 봤는데 필리핀 애가 한 번 안아봐도 되냐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꼬맹이가 가가지고 뭐 사진 찍고 하더니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네요. 주무주면서 뭐라고 얘기해. 한 번만 안아봐도 되니. 열심히 안아주더라고요. 탁 안아주더라고요. 끝났지 뭐. 끝났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그동안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동안에 소외받고 어디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말을 좀 걸어서 인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요 그동안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았던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죄의 능력은 어떻다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드는 게 죄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붙잡으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습관을 쫓아 아네바이온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동안 나의 부족했던 모습도 보이고 그동안 내가 함께 해주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이고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길을 선택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죄의 능력은 또 다르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능력은요 길을 선택할 때 좋아 보이는 것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둘이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근데 롯이 딱 들어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롯은 딱 보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막 거기에 막 네온 사인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들 웃는 소리도 막 들리고, 막 음악이 있고, 막 정겨 너무 좋아 보여요. 죄의 능력으로 눈이 가린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임하였습니까? 심판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길을 선택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땅을 보고 싶은 것들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들만 들리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길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추수할 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능력으로 그 추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기도는 먼저 길을 여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날씨가 열리는 거고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재정이 열리는 거고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세상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않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길이, 조카 롯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선천적 장애인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기도하세요.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누구야? 제발 기도하세요. 시작. 여러분 정말 제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잘 되는 일은요,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어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그거 맞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기도 없이 되는 잘 되는 거는요, 결국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럼 반드시 기도의 능력으로 추수의 길을 먼저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추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추수의 방법은 여러분 빵과 복음, 우리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따라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빵과 복음, 이제 선교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둘 다 먼저인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빵과 복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라면 당연히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빵은 복음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아까 보셨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동안 세 번째 만남이거든요. 이게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빵을 나누지만 제일 중요한 것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번에 그 마을에서 네 가정이 주일 교회에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가정이 결실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가고,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 사역자들하고 또 다시 미팅을 했어요. 해서 사역자들이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하고, 매주 이제 그들을 잘 인도해낼 수 있도록 이제 결실을 맺은 거죠. 그럼 빵은 수단에 불과해요. 빵도 그 간접적 선교이긴 해요. 그러나 선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내서 이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듣고 공부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네 가정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네 가정을 붙잡고 많이 기도하고 청년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중에 감사한 건 제가 품고 있는 우리 희명이하고 같은 나이 또래 2007년생 엄마 애를 안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아비가 이름이 아비가예요. 아비인데 오히려 그 친구한테 제가 위로를 받아요. 얼마나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좀 제가 좀 고개 들어보세요. 다 고개 들고 절 좀 보세요. 네. 절 좀 보세요. 절 좀.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행복 에너지가 좀 있으십니까? 예. 좀 웃으세요. 예? 좀 웃으세요, 제발. 우리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웃으세요. 예. 할렐루야. 웃으세요. 그냥 웃는 거 하나만도 제가 위로를 받아요. 애가 애를 낳잖아요. 그 애기를 제가 이번에 많이 봐줬거든요. 첫째 날 이렇게 저한테 마지막에 하여튼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제가 이제 안고 한동안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예. 그 아이가 엄마 그 2007년생 엄마가 교회에 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주. 여러분 추수의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은 교회에 없을 수 있어요. 예, 은과 금이 필요해요. 우리 여기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까? 은과 금이 필요해요. 하지만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은과 금은 교회에 없을 수 있어요. 사실 교회에 은과 금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더 강력해집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은 이들에게 없지만 기도의 능력으로 눈이 떼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나를 좀 바라봐라. 삶에 찌들어 습관적으로 우울을 선택하고 땅에 머리를 박고 있는 그 선천적 장애인이 그들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마을가나 빵이 노원하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추수의 방법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라.
가장 아끼는 것을 주라.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아끼는 것,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추수의 방법입니다. 만약 사도 베드로 안에 그 주머니 안에 돈이 가득했으면요, 빵이 가득했으면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눈이 띄어졌던 사도 베드로는 아마 주머니에 있는 것을 줬을 거예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주머니에 줄 수 있는 은과 금이 있었으면 아마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내어 줬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을 때 그들에게 있는 최고의 것, 그들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그들에게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목사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분 많이 계신 거 알아요. 예, 많이 버십시오. 풍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으면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돈은요, 여러분을 멸망하게 만들어요. 돈만 있으면요, 그 돈이 떨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주머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 망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고 그 위에 필요에 따라서 주님 주시는 은과 금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인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의 삶에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좋은 것,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삶에 가장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추수의 방법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추수할 때, 복음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능력이 안 된다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약에서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복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 내가 받은 복,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사렛은요, 가장 작은 말이고요, 천한 말이에요. 우리 경상도와 전라도와 경상도를 잘 몰라요. 저는 조영남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래봐야 옆에 있는 우리 성진이가 맨날 웃으면서 한마디 하죠. 자기는 서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가장 서울 사람 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가장 지방 사람 같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사렛은요, 죄송한데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하게 여김을 받았던 시골 동네예요. 누구든 나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나 나사렛 출신이야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분의 출신인 나사렛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가장 천박하게 여겨지는 것, 내 안에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 충분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물티슈 하나씩 나와주세요. 네, 물티슈. 사진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 이번에 우리 예의자매가 그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물티슈 하나씩 나눠주세요. 네. 하나씩 다 받으세요. 네, 물티슈. 네. 자기 때 쓰라고 하는 거 아니까 일단 대기하세요. 손 씻지 마세요. 네.
손 씻지 마세요. 이제 저기 장면이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기 전에 우리 예이자매가 그 어린 아이들 손톱에 이렇게 하기 전에 손을 좀 닦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물티슈인데 무슨 물티슈지? 소독해주는 소독 물티슈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걸 진짜 닦아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간을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어린 아이한테 가서 이제 손을 씻겨주는 거예요, 닦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제가 스픽 투 미였거든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는데 제가 이제 전 개인적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정말 손에 꼬질꼬질합니다 진짜. 손톱이 아주 화려합니다. 예. 손톱이 화려하고 손과 발 그리고 발에 상처, 예. 얼굴인데 이제 그걸 받고 제가 이제 닦여주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쭉 닦여주는데 처음에 이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놀랬다가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손을 닦여주고 손을 닦여주다 보니까 발이 보이고 발을 닦여주고 발을 닦여주다 보니까 발에 있는 상처가 보이고 그 상처를 닦아주고 보니까 또 팔뚝, 얼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닦아주는 중에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이렇게 더러운 너를 내가 또 씻겼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더러움을 내가 씻겼다. 그 말 음성이 제게 들리는데 저 사실 사진 잘 안 나오지만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지저분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닦여주는 닦임이 서로의 더러움을 닦아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닦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다 장점도 있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닦여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닦일 때 너희가 용서한 것대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다른 사람의 손을 닦아줄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앞에 진정한 깨끗하게 닦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의 방법입니다. 지금 왜 나눠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 닦으라고요? 아니죠. 자, 우리 2명 혹은 3명씩 이렇게 모이셔서 서로의 손을 좀 닦아주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닦으실 때 서로의 약함을 알고 서로의 어떠함을 안다 하면 그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아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서로의 손을 닦여주시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 닦아주려고? 아니요, 저 닦아주려고. 안 닦은 것 같은데 오늘. 정은 집사를 용서해 주세요. 아유 지저분한 손도 있고. 축복합니다. 당신 사랑하십니다. 저도 물티슈 한장 가져왔어요.
꼭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추수의 방법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저의 손과 발을 닦여주셨듯이.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혼의 추수뿐 아니라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방금 손을 닦아주신 분들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들의 삶의 은과 금의 문제 때문에 혹시 고통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들의 삶에 은과 금의 돌파가 있을 수 있도록, 은과 금에 묶여 살지 않고 이들의 삶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은과 금이 되어 주셔서 이들의 삶의 어떠함들을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 달라고. 그들의 서로의 은과 금의 영역, 혹시 이분들이 이 은과 금 때문에 엎어져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혹시 우울한 감정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선택적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서로 맞잡은 손을 붙잡은 그 사람들의 삶의 은과 금의 영역들을 축복하시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이 뚫어내어지고 잘못된 감정의 선택에 살지 않도록 다 같이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혹시 하나님 은과 금의 영역 때문에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이루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은과 금의 하나님 그 어떠함들이 하나님 열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돌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택적으로 혹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감정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여,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시간 내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면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은과 금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아버지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열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 시간 두 손 한번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높이 든 손이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그들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필리핀 땅이면 필리핀 땅으로, 또 여러분이 만났던 그 사람이면 그 사람들로, 일본 땅이면 일본 땅으로, 또 우리 부르신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그 부르신 교회를 향하여 그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십시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품고 있는 그 성령은 오늘도 동일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그들을 향하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